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9월 DCM 연합 전도학교 사회를 맡은 유은혜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 선교국 경기지부 학생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경기지부 학생 부대표인 장례은 랩런트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회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국과 세계 대학에 파송한 대학 선교사가 모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사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사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미션을 실천하며 비전을 미리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주시는 주의 사자 김창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대학 랩런트들에게 옥토의 응답을 주사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2만 대학을 향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입니다. 대학 랩런트가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선교국장 김창영 목사님께서 말씀 대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같이 또 붙잡을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학 랩런트가 받을 응답 너무 많겠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말씀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몇 명 랩런트들이 유사한 이야기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케이스예요. 어떤 친구는 사랑의 배신을 당했고, 어떤 친구는 우정의 배신을 당했고, 또 어떤 친구는 딱히 누가 자기를 해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결국 이용만 당하게 된 그런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였는데, 그들이 같이 이야기한 비슷한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진 지가 어떤 친구는 3년, 어떤 친구는 2년, 어떤 친구는 몇 개월 됐는데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그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회복이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입을 시켜보잖아요. 감정을 이입을 시켜보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 나는 어땠을까? 내 과거와 나의 상처도 돌아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상처를 주었으니까 상처를 받으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메시지 속에서 말씀이 흐름을 타고 쭉 왔기에 사탄의 역사라는 것도 이해됩니다. 또 한편 그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심도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또 이것조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도 이해는 됩니다. 문제는 나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는 힘들어해야 되느냐. 겉으로 보기 그 친구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랬으면 쟤네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 같은 렘넌트로 자란 친구들한테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이건 정말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어디 핑계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뭐냐면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했다. 이미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는 너 자체가 찬양이요 네가 생존해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상처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상처가 아무르게 되어질 것이야.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 놀라운 일은 그 친구 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울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뒷말에 또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온 단문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라는 문자들을 다 보냈는데 나이도 다르고
직장도 틀리고 교회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사건도 다른 친구들이 그런 답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학 랩넌트이기 때문에 받을 응답이 너무 많겠지만 하나씩 찾아오게 되는 그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 학업과 달란트,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걸 보고 육신적인 고민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다른 얘기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음식에 좀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좀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왕이면 좀 더 괜찮고 좋은 음식과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준 뭐라 해야 될까요? 특혜라 해야 될까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소중한 사람과의 미팅을 너무나 형편없는 여건에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룩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나에게 김창혁 목사는 너무 음식을 좋아해 라고 비평한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건 나의 너무 일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평가하는 그 사람의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눌려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못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공부, 내가 붙잡은 달란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맞는 건가? 라는 확인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아 갈 건가라는 고민과 이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고민, 육신적인 생각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받은 상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받은 상처,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어려움과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과의 기억, 경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삶의 자세, 가치관, 여러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들과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경제 부분과의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굳이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요. 그걸 어떻게 지켜낼 건가.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도 싸움으로 도전합니다. 대부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부족함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들이닥칠 때가 옵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요.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준비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면 참 다행일 텐데, 희한하게 우리들은, 인간인 우리들은 어떤 쪽으로 생각이 도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 거야. 내가 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게 왔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나를 딱 잡으면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이 다 낙심되어 버리죠. 다른 거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인가? 이런 게 재앙이지 딴 게 재앙일 건가?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낙심과 낙담을 하면서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려고 해요. 그걸 보고 흑암에 눌린 자의 루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밝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한 겁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질문하면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해요.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또 그 질문을 한 분들이 교회에서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여러 사역자들이 그 질문을 왜 했겠느냐, 기대하는 답변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유익한 부분으로 정해진 그 부분으로 답변이 나오면 좋아할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쪽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질문들을 말이죠. 다행히 교회 교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선배들을 잘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게 되고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요. 내 이런 속을 틀어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힘든 거예요. 또 꼭 이렇게 털어내고 풀어내야만 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나이 때 이런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들어주고 조금만 풀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쉽게 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를 굳이 이걸 안 도와주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왜 이런 것을 잘 안 털어놓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아는 게 싫거든요. 무언가 모르는 내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싫어요.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렘넌트로 자라온 많은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만 지나면 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하게 돼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상태이냐, 홀로 고군분투하는 렘넌트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죠. 그 길 이름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 질병, 고통, 슬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얼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셨느냐면 모든 멸시, 천대, 질고, 고통, 고초를 다 지고 육신적인 최고의 고통까지 안고 죽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앙,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증거해내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뿐만 아닙니다. 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흑암과 재앙, 운명, 미래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에 눌려있는 우리 부분을 직접 건져내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오직 복음을 붙잡는다 할 때는 그냥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때야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는 시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늘면 어느 순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들은.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응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그 속에 있으면 흑암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를 이 정도로만 두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건가? 우리의 신분은 렘넌트인데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로 불렀다. 이 시대와 교회와 현장의 남은 자로 불렀다. 무엇을 하는 남은 자? 복음을 모르는 것을 떠나 복음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시대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로 넘쳐나는 이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 세력과 흑암의 문화에 종노릇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뭐 하기 위해 남은 자? 오직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남은 자, 오직 복음만 누리면서 힘을 얻게 되는 남은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 그 자로 우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심어 놓으셨다고. 그런 우리를 그냥 남은 자로, 이 정도만이 아니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이 순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의 수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진 않아요.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지 않아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그 답이 필요한 곳에 그 답을 전달하는 자를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한 가지인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이 절대를, 그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가는 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가는 자, 순례하는 자예요. 이 답을 누리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복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탄의 무릎을 꿇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복자는 땅을 정복한다기보다는 흑암 문화를 정복하게 되는 자를 줄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무릎을 꿇으니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달하게 되는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배경이 있는데 너무 잘 알겠지만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천국 배경. 그러면서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파송되는 게 하늘 군대입니다. 놀랍게는 이 모든 일은 영적 사실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다. 누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으세요. 사탄은 영계이기 때문에 공간 초월합니다. 물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이지만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반드시 하시고다 약속하셨던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끌어 나가는 그 도구이면서도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과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237의) 빛. 어떻게 해서 237 나라 현장에 지금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빛이 전달될 수 있을 건가?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것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언약과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힘인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2만 세계대학 복음화를 향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라고 사회자가 얘기했는데 2만 세계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전달될 것을 생각하고 전달된 이후를 생각하며 전달하고 있는 과정을 생각하는 자의 기도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해서 심어 놓으신 영혼,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나보다도 내 상태를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그 시간을 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바닥을 치면 이상하게 이게 와요. 평강, 평안하고 담대함이 내게 온다 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 내게 왔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이 주어지지 않는 타임이 옵니다. 지속이 잘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지속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또 누리고 또 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복이 아니죠. 이 평강이 오면 이내 감사가 나와요. 이상하게.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심각하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왜 감사가 나오죠? 몰라요. 또 어떤 순간에 문제 생각하면 짜증나기 시작하고 다시 잡히게 되고 힘들게 되지만 어쨌든 평강한 시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들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이게 조금만 더 지속이 되면 이걸 보고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따라와요. 이렇게 되면 나 자신과 내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전공과 업이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과 권세와 능력 안에 들어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다, 받는 과정에 있다, 여정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그 현장에 여러분이 유일한 자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사탄을 속히 네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사단을 속히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귀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는 건 결국 기도이긴 기도인데 24기도란 말이죠. 이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24기도를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를 찾아가는 여정, 이게 24기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를 찾아가는 과정 안에 우리는 공부도 하고 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찾아가는 과정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내게 들어오고 그런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이 내게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이 있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기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을 찾는 여정이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 24기도.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오직 복음이라죠. 우리는 복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복음에 의하여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복음에 의한 삶과 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24, 집중, 그 속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절대를 찾아라. 어떻게? 모든 것 속에서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사건, 일, 현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가 무엇일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죠. 우리 생각을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다 보니 또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려 하지만 그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지난달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게 은혜가 되어오고 감동이 되어지는 구절들을 기록해 놔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 랩런트나 동역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부 다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쭉 듣고 계속 듣고 가요. 한 번 듣고 핵심 들었어, 산업성에 들었어, 듣고 넘어갔다. 붙잡아야지, 그냥 듣고 넘기면 되나? 상관없습니다. 30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했었던 메시지를 다 기억하고 엑기스를 다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듣고 딴짓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다른 잡생각 하지 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것이지 내가 안 해야 되겠다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또는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호흡을 계속 의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24 기도 속에 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무언가를 이제 메시지 속에서 나오고 또 전달하고 또 포럼하고 또 말씀을 받고 하는 과정에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거나 들지 않는 부분으로 내가 정리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리켜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지? 왜 저분은 이렇게 메시지하지? 내가 메시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저러면 잘못되지 않나? 그런 말들을 하고 뭔가 모르는 헤게모니를 만들면 본의 아니게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불신앙이 들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 사이에서 헷갈리게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거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내가 가만히 있고 은혜 될 때까지 기다리지 은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할까요? 떠나라는 말은 상종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담아두지 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고 인도받을지를 잘 정리해 준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늦어도 내년 3월 되면 우리 학기에 대학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예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역장님들이나 또 랩런트들께서 자발적으로 묵상을 함께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경기지부라든지 또는 각 지부에서 움직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입장도 다른데 혼자 묵상 시간을 가져보려니 너무 쉽지 않아서 같이 해보자 하는 참 이쁜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는 걸 봅니다. 서울지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편집해 나가는 데 있어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자는 말은 하고 실제로 잘 안 되는 걸 보고 질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라는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봐요. 아주 응답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장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우리가 또 그다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우리는 필요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자료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끝나면 현장으로 바로 또 들어갈 텐데, 과연 237 현장의 핫플레이스는 대학인데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절대를 어떻게 찾아갈까? 각 지역 분석이나 학교 분석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 나가신다면 내년에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인도받아가는 것은 또 다르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제자들을 향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오직 복음으로 감사와 평강이 회복되고 힘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계시게 하시옵고를 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시간 그 현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각인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에 우리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터가 굳어져서 체질이 되어버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체질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영적 서밋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함께 현장에서 참여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요 순례자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24 기도의 힘을 누리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미리 공지된 계좌로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10월 연합 전도학교는 10월 28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네, 김창영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운동하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전 세계 2만 대학, 한국의 540여 개 대학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찾아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적인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될 모든 주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